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환경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야, 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하늘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 하늘에 가면은 각종 모임이 많을 것 같아요. 교회 출신들 모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든밸리를 거쳐갔던 분들을 한번 목사님이 소집해서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분들이 이든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늘에 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충분히 시간을 낼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때 초청을 해주시면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원시 종교는 노아의 8가족이 믿었던 안식일을 지키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종교였다가 주제입니다. 자, 일단은 원시인이 미개한 사람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네, 맨 처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원시 종교가 뭔지 살펴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이 지구의 역사인 증거를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는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원시 종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1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네.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다 끝내놓고 이날에 무엇을 하셨죠? 안식하시고 7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타락을 했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타락한 이후에는 양을 잡아 제사 지내면서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원시 종교는 이름을 지으면은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이거 제가 지은 겁니다. 아마 이런 이름은 없었을 텐데 제가 지은 건데 아담이 이 신앙한 그 신앙의 요체를 이름으로 지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런 교회는 없었지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시 종교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서서히 변제되어서 어떻게 된 거죠? 태양 숭배로 변제되고 샤머니즘, 애니미즘, 조상 숭배 이런 식으로 변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종교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다가 이런 식으로 변제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시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실물 교훈에 보면은 유다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그들의 희생 제도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종교 예식의 큰 원형이 되신다. 모든 종교. 그러니까 노아의 8가족이 하나님 믿었다가 서서히 다른 종교로 변제되었는데 그 종교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8가족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시면 이 당시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노아의 8가족이 온 인류였는데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제가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까지도,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러한 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주변에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하니까 여호와보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유지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셈의 계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셈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만난 기록이 없는데 제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후 내내 확인을 했습니다.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만난 기록이 없어요. 셈하고 아브라함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그 동시대에 노아하고 셈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종교가 하나님 믿는 종교가 다 급속하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노아가 홍수 때 나이가 600살이었죠. 홍수 후에 350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 350년 후에 죽었습니다. 셈은 홍수 때 9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 2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500년을 더 살았으니까 홍수 후 502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홍수 후 292년에 태어났어요. 그 창세기를 연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아는 58년 동시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셈은 동시대에 17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와 셈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이후에 온 세상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아마도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셈이 아브라함보다 75년 더 살았어요. 이 연구해 보시면 압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시 종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종교였는데 셈의 계통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믿은 게 아니고 원시 종교는 상당 기간 지구 곳곳에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분명하죠. 그 증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한테 이렇게 11조를 바쳤잖아요. 근데 왕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면 제사장이면은 신도가 있는 겁니다. 신도 없는데 제사장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 왕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몇 %였을까요? 최소한 그냥 느낌상 8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이 안 나와요. 몇 %인지. 최소한 50%는 넘고 그냥 한 80에서 90%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제사장이야. 거의 뭐 100%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그 지역의 어떤 왕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원시 종교가 그렇게 빨리 사라진 게 아닙니다. 원시 종교가 하나님 믿는 종교였죠. 이제 좀 지나서 모세 시대에 모세의 장인이 누구였죠? 이드로였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미디안은 지금 이쪽 지역입니다. 사우디하고 예멘하고 뭐 이런 데죠. 근데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 미디안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욥기를 보면은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중앙아시아에 살았는데 욥을 찾아왔죠. 근데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가입니다. 부도의 지역에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발람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떠한 계시를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타락하긴 했지만 여튼간 유프라테스 강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동방박사가 찾아왔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동방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대를 더 지나가서 기원전 한 4세기 요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 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거 이 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세상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데 세상 역사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세상 역사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레데 사람인 에피메니데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에피메니데스입니다.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그레데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다. 이게 그래서 논리학에 아주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피메니데스의 역설. 그레데가 크레테의 섬입니다. 크레테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죠? 크레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은 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크레테에 하나님을 믿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막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딱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렇게 제사 지내기 위한 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여기 이 단 알지? 그 단 알잖아. 그쪽에 있잖아. 그거 누가 세웠는지 알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누군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에피메니데스가 세운 단이야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에 보면은 아테네에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근데 이 신에게 저 신에게 제사 지내도 전염병이 끝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다른 도시국가를 공격하면서 항복하면 살려줄게 했는데 항복했는데 자기네 군인들이 많이 죽자 그냥 많이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전염병이 막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자 크레테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유명한 아주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옵시다.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에피메니데스가 이 단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끝쳤습니다. 이거는 세상 역사책에 나오는 거고, 성경에는 바울이 그 단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갑자기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골로새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이방인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방인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비밀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요나가 니누에 전도했는데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때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회개했으니까. 나중에 사라졌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 믿는 게 유지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의 전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안 믿죠. 고등학교 출판사에 보면은 신석기 시대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리고 조상숭배 사상과 같은 언시적인 종교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타락입니다. 언시라는 것은 그냥 맨 처음의 시작인데 이게 아주 미개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언시적인 종교에서 출발하여 최근에 세계적인 종교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세계적인 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입니다. 뭐 이슬람 이런 건데, 종교는 그 시대의 관념과 의식을 대변하며 발전하여 왔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는 무엇이다? 진화의 산물이다. 종교도 진화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종교가 아니고 그냥 나중에 생긴 종교이다. 근데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안 나오죠. 그냥 아주 그냥 학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은 엄청나게 논쟁을 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원시 종교에 대해서 최소한 8가지 이상의 이 어떠한 이 주장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 틀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 뭐 상당히 많은 원시 종교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라고 안 써요. 그냥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 하나만 딱 쓰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제가 그래서 문화유학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이런 수업 시간에 원시 종교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아니 이렇게 학자들이 다 틀리고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데 교과서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하나는 적어야죠. 뭐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테일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미개한 언시인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영혼 개념을 생각해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미개한 언시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상상과 추측을 했냐면 언시인이 동굴에서 꿈을 꿨대요. 옛날 언시인은 동굴에 살았겠죠. 근데 둔내 동굴에서 꿈을 꿨는데 자기는 서울에 갔다 온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야, 그 언시인은 아주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게 있어. 그거는 영혼이야 라고 언시인이 생각을 했다고 테일러가 추측을 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일러가 뭐 옛날 그 언시인, 그러니까 초창기 사람한테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당연히 추측이죠. 가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언시인들이 또 생각을 해냈대요. 이것도 테일러의 추측입니다. 야, 사람한테도 영혼이 있으면 저 대단한 바위와 동물과 태양에게도 영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모든 만물에 다 영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답니다. 애니미즘이죠. 어디에나 영혼이 있다. 근데 부족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부족은 곰을 부족신으로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부족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일신이 아직 안 나타납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서 다신교 혹은 유일신이 성립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같이 간대한 민족은 제우스 신이 최고신이고 나머지는 하급신이야. 근데 유태인같이 아주 배타적인 민족은 야해, 그러니까 야해를 믿는 부족이 통일을 한 거죠. 야해 부족이 유일신이고 나머지는 우상숭배야 라고 누가 주장을 한 겁니까? 진화론자들이. 그냥 이건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의하면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는 인류가 진화되면서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다. 그럼 학문적으로 어떻게 반박을 할까? 이 주장에 의하면 유일신 종교는 통일이 된 다음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통일이 한 번도 안 된 부족에게서는 유일신 사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테일러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수제자죠. 앤드류 랑이 자신의 스승의 주장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 선교사 아니면은 식민지 뭐 이렇게 관리 군인들이 보고서를 써서 계속 보내야 됐어요.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랬더니 거기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호주 남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통일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 뭐 이렇게 태평양에 또 남미에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런 사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유일신 사상은 통일이 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스승의 주장은 틀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독일 사람들도 본토에 많은 그러니까 좀 미개발 그러한 국가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개념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흔적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는지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민주 진영하고 소수 민족이 연합해서 군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TV에 나오는데 카렌족이 이 군부하고 싸우는 대표적인 이 소수 민족입니다. 근데 350만인데요. 여기에 이제 경전이 있습니다. 카렌족은 희한하게 여기 불교 국가인데 불교로 개종을 안 했어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는 이제 종교의 경전이 이겁니다. 태초에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하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이하는 세상을 만드셨고 시험의 열매를 만들었는데 무콜리가 그 시험의 열매를 먹도록 해서 이하를 믿지 못하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질병, 노쇠, 죽음의 종이 됐다네.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이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요한일서 5장 20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경절하고 똑같죠. 그리고 카렌의 왕이 오시면 오직 하나의 통치가 있고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을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가 이 경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선교했을까요? 야, 니네 종교는 완전히 이방 종교야, 그거 믿지 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네, 너희가 믿는 이하가 우리가 믿는 야해야. 당신들이 기다리는 카렌 왕이 예수님으로 오셨어. 네, 그래서 당신들의 종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로 개정해야 돼. 당신들이 믿는 카렌의 왕이 이미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경전을 더 많이 주셨어. 어떻게 됐을까요? 80% 이상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렌족을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체였는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그 종교를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카렌족은 그 종교를 아주 충실하게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변질되었겠죠. 근데 그래도 많이 유지했는데 이 기독교로 개종시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묘족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 경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 해달 별을 만드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고 창조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또 같은 말을 했다. 하늘까지 닿는 높은 답을 쌓았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여섯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런 전도 방법을 써서 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배선은 배주자에 8명이 탄 거거든요. 왜 큰 배는 7명이 아니고 100명이 탄 게 아니고 8명인가? 노아 방주가 8명이 탔으니까.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쓰신 거예요. 울산 쪽에 있는. 네, 아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옳은 것은 내가 양 밑에 있어야 되는가?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밑에 있으면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과 졸업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 논문은 교수가 읽어보는 논문이 아닙니다. 훈련 삼아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게 신학과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쓴 석사 박사 논문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요 주제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유교는 언시 유교입니다. 언시 유교를 선진 유교라고 합니다. 진나라 이전의 유교. 그러니까 유교의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그 사람들 당연히 연구하겠죠. 유교의 뿌리는 상제 천사상이야. 근데 이 천이 인격적인 개념과 비인격적인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 상제와 천사상은 인격적인 신이야. 그래서 인격적인 개념은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유교는 진화가 되었어. 그래서 뭐 비인격적인 개념인 천사상과 태극사상으로 발전해서 우리는 진화되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믿는 그 종교를 아직도 믿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아, 유교는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잘 믿다가 서서히 변제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누가 전도했죠? 명나라 말에 와서 청나라까지 있었던 예수의 신부인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이라는 책을 써서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한 겁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의 믿는 유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유교 잘 믿으려면은 기독교로 개종해.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는 옛 경서에 칭한 상제이다. 상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전도 방법을 유교학자 풍은경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주실이 초판에 이 추천문을 써줬습니다. 천주란 누구인가? 상제이다. 우리나라 사서육경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서육경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주영 뭐 이런 겁니다. 네. 논어 뭐 이런 거 그렇죠? 논어 아니신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좀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받들라 뭐 이런 거는 여기서 상제는 공허한 것이 아니다. 원래는 인격적인 개념인데 천주는 인격적인 개념이잖아요. 공허한 이론은 상제를 공허하게 생각한 것은 한나라 때 명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인도에서부터 들어와서 변제된 거야 라고 언제 변제된 것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천주교회도 기독교 중에 하나죠. 조선 말에 서인 중에 언시 유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도자는 이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교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그 천주교 신부들이 전하는 그 사상하고 똑같아요. 상제가. 그 제자 중에서 정약용, 이승훈 있죠. 그래서 야, 우리가 상제를 유교를 올바르게 믿으려면 천주교로 개종하면 되겠다 라고 천주교 신부가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유교 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아버지 따라서 청나라 사신을 갔는데 이벽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신부님이 있을 것이다. 가서 세례받고 와라. 그랬더니 청나라의 그 북경에 신부님이 어느 날 있는데 조선에서 왔습니다 하더니 제가 다 알고 있으니 세례해 주십시오. 신부님 깜짝 놀랐겠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라고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변제를 했다라고는 알려졌는데, 근데 변제하기 전에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썼죠? 논문입니다. 다산이 정약용입니다. 경서주석에서 유교 경전입니다. 상제에 대해 성리학의 무신론적 해석을 일축하고 상제를 천주교적인 인격적인 신으로 해석하였다. 유교의 뿌리인 이 상제를 천주교적인 천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상제를 인간 존재의 근거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완전한 천주교인으로 완전한 유교인으로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변제되었다라는 말은 있죠. 그래서 상제는 하늘에 계신 통치자예요. 이거 성경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호칭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샹다이, 샹디, 그래서 히브리 언어민 샤다이하고 비슷하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면 상제의 인격성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각골 복서에 보면은 상제가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인격적인 개념이네. 사서 삼경에 시격이 있네요. 그렇죠? 시경에 보면은 상제가 모든 백성을 살핀다. 인격적인 개념이죠. 서경도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냈습니다. 사서는. 여튼간 서경에도 상제께서 황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하셨다. 인격적인 개념을 이런 것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창조주인 상제. 그래서 창조주인 상제께 황제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고종 황제가 되면서 한 일이 무엇이죠? 언구단을 만든 다음에 나도 황제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겠다. 그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충문입니다. 태고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있었다. 신앙의 주관 아래 논문이 있습니다. 상제에 대한 용어가 상제, 제, 천, 신앙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같은 단어 안에 상제라고 썼 다음에 신앙이라고 썼다가 제라고 썼다가 같은 단어 안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주관 아래 만물이 유래되었다. 상제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라고 충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중국어 사전 서인문해자 중국 후한시대 30년에서 124년에 살던 허신이라는 사람이 중국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만들었죠? 보니까 신은 천신으로 하늘의 신으로 신은 만물을 이끌어 만들어내는 분이다. 그래서 신의 뜻을 그 사전을 만든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만드는 창조하신 창조주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시경에도 하늘이 만민을 낳으셨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 황제는 백성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상제께서 밝고 밝게 아래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방 백성을 살피시고 구해주셨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춘추자전에도 천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학자와 천주교 신부가 유교학자 정약용, 이병 이런 사람입니다. 천주교 신부 마테오 레치죠. 고대 유교의 경배 대상인 상제를 혹은 천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상제는 삼위일체 개념이 있어요. 상제께 제사 지내는 그 곳에 금줄을 만듭니다. 새끼 가지고. 새끼를 2개 가지고 하나로 끄면 안 되고요. 3개 가지고 하나로 꺼야 됩니다. 그리고 제기는 반드시 다리가 3개여야 됩니다. 그 흔적이 지금 또 남았죠. 동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뭐 이렇게 돌리고 탁탁탁 3번 하고. 그리고 그 사당을 만들면 태극 문양이 2태극도 있지만 3태극이잖아요. 3태극은 3개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고 이게 상제 사상에서 다 나온 거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노아 후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언시 유교이다. 근데 이게 변제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변제된 유교가 아니고
태초에 순수한 그 상제 사상을 믿기 위해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벽이나 이승훈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교학자입니다. 제사의 변제 이제 보겠습니다. 얘기 보면은 황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상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후는 사직가, 조상은 뭐 어떻게, 선비는 자기 조상에게. 그리고 사실은 공자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장 박식한 사람이 그 당시에 공자였습니다. 근데 공자가 황제가 1년에 한 번 상제에게 제사 지내고 우리는 우리 조상에게만 잘하자라고 해서 제사 제도가 변제된 겁니다. 하인 여사가 말씀하셨죠. 모든 제사 제도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에서 변제된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믿다가 갑자기 나는 우상 숭배할게 이상하잖아요. 서서히 변제된 겁니다. 교사의 예는 상제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교사는 황제가 1년에 한 번 상제께 제사 지내는 것을 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교는 어떨까? 개신교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너부는 사랑, 지저스는 예수, 스카이는 하늘로 번역했는데 이 갓은 선교사마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상제, 신, 여호와, 천주, 하나님, 하느님. 선교사들이 골치가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이 용어에 대한 통일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천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고 성경을 한 사람이 다 번역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로마서에는 천주라고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신이라고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연구 모임은 이 신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40년 동안 통일이 안 됐죠. 대부분의 선교사가 하나님을 사용했는데 이 연세대학을 만든 언더우드가 반대했습니다. 왜? 아니 조선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갖다 쓰면은 조선인의 신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잖아. 안 돼. 라고 반대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 같죠? 다른 선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조선인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과 같은 분이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 학회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투고를 했는데 요 내용 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하고 또 다른 한 명이 같이 반대했는데 그 한 명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부인이 쓴 책에 보면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다. 일리아스라는 그 사모님이거든요. 혼자 왕따 분위기다. 근데 언더우드가 고구려 역사책을 연구하는 중에 조선인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과 같구나.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들은 왜 조선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용어도 있잖아요. 천주교는 이미 천주로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상제라는 한자 성경도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신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으로 사용했는가? 이 사람들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이버트는 선교사였다가 나중에 독립운동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주인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로 한자로는 천주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은 이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라고 생각한다. 이 하나님은 잡스러운 그 잡신들과 분리되어 있는 분이다 라고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대단하죠. 이 하나님의 부여된 속성과 권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게 속성입니다.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거의 일반적으로 수용할 정도로 여호와의 속성과 권능에 일치한다. 기독교의 그 갓, 우리는 하나님 갓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조선인의 그 하나님이 거의 똑같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언더우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받아들였죠. 한국인들은 유교에서는 황제만이 상제에게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언시적 순수성과 단순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신앙에 대해서. 언시적 순수성은 좋은 겁니다. 노아의 그 후손들이 믿었던 순수한 그러한 거죠. 근데 약간 뭐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는데 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이로움이 있다. 제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하나님에 대한 일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는 순수한 유일신론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일신론으로 약간은 좀 변질된 것 같아. 근데 맨 처음에 순수한 그 유일신을 우리가 강조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신 숭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타락으로부터 신에 대한 토착적인 개념을 대부분 보존해 왔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맨 처음에는 약간 변질된 그 하나님 개념 때문에 반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 순수한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죠. 이 주시경이 게일의 책에 나옵니다. 주시가 말했다. 우리의 신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는 이를 의미하고 님은 주인을 의미한다. 한 크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그는 천지 공사와 연관시키고 영원한 창조주인 조화웅으로 불린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공무사하시다. 지극히 공평하고 사악함이 없으시다. 거룩하다. 라고 말하였다. 이 게일이 한 말들이 가장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조선 사람들의 공기는 그리스도의 한기가 주입되어 있는 것 같아. 그들의 내면의 사고는 성경하고 똑같아. 라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요. 이 사람이 중국인도 알고 일본에도 갔다 왔거든요. 한국이 가장 못 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뛰어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고 지적으로 뛰어나서 조금만 가르쳐줘도 엄청나게 잘 받아들이고 양심적이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한국이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게일이 적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구 역사상 맨 처음의 종교인 언시 종교는 뭐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아닙니다. 노아의 8가족이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종교였습니다. 그렇죠? 언시 종교 그렇죠? 그러면은 언시 종교하고 가장 비슷한 종교는 무슨 종교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우리가 언시 종교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그냥 엉뚱하게 가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데 배경 설명을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성공은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섬기다가 영원히 사는 거죠. 실패는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을 믿고 100년도 안 되는 세상에 골몰하다가 영원한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게 실패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신부님한테 편지 보낸 내용입니다. 옛날에 시주에도 이병철 회장의 친필 글씨가 이렇게 나왔었죠.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있고 간신히 걸어 다니니까 이 많은 것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는 보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라고 말했죠. 그래서 성도님들 시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도 포함되죠? 현재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가 영생이죠. 근데 그 영생 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복이지만 현재 다 가져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노트라는 노래가 있죠. 다 가져도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마음을 채워지지 않으면
다 가져도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채우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것은 연약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